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또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세 군데의 말씀인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갔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제 여러 날을 떠나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춤추고 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앞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뒤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이 백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야말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런 아주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고 그냥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볼 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40일이 지난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 백성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 옆에,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옆이 어딘지, 하나님 옆에 바위 틈에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서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셨다. 등만 보이시는데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내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무슨 형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이런 것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나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나간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한 거죠.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데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머물러 계신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세에게 은혜가 제일 필요했던 건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교착 상태에 빠져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지지도 않고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진보도 없고 발전도 별로 없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이런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그 입학시험을 볼 때 이 소설이 나왔어요. 이게 누가 썼느냐. 이 백경이라는 소설. 백경이 흰고래잖아요. 거대한 흰고래. 이걸 누가 썼느냐 했는데 소설을 읽었어야지 알지. 문제 틀렸습니다. 점쳐서 찍었죠. 근데 틀렸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그 소설 속에 아주 그 장엄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인상적인 글이 있습니다. 설교단이야말로 이 세상의 이물이라는 건 배의 앞부분이 맨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고 들어보셨어요? 배의 이물, 고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단은 이 세상의 앞부분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단은 이 세상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분노와 폭풍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곳이고 이물이야말로 그 충동을 가장 먼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기야말로 순풍이건 역풍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란 항해 중인 한 척의 배이며 그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설교단은 그 배의 맨 앞에 있는 이물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수레바퀴가 멈췄을 때 정치도 멈추고 경제도 멈췄을 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게 하는 힘은 오직 설교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가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습게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자원, 역사가 짧지만 정신적인 자원은 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막 허덕이고 있고 유럽 선진국들이 좀 잡히나 했더니 코로나19가 잡히나 했더니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주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감사한 건 청주 충북에서는 교회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하고 시장이. 며칠 전에도 그 시의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하루를 우리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여기 쌍둥이 체육관에서 11월 9일 날 월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해 줬어요. 한 600명, 700명이 오는데 깜짝 놀랐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염병의 이런 어려운 역사를 극복하고 나가는 건 과학자가 하겠어요? 정치가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인류가 당한 이 엄청난 고난을 깨닫고 그리고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 가지고 일생을 살고도 남는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였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너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그 집을 나가가지고 탕자가 되지 않았어요. 탕자가 됐더니 거지가 됐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성도들이 떠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떠나갈 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힘과 어떤 뭐가 많으니 화려하니 이런 거 인간적인 이런 것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믿고 까불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가봇이 돼서는 안 돼. 이가봇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왔다 가면은 정신이 약간 산란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교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진리 말씀,
이런 것이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볼 것은 어린아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진리를, 이런 은혜를 이 슬기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머물 자리 첫째, 어린아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어린아이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면 그 모습이 뭐냐? 회개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지. 저는 우리 얼굴을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얼굴이 점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얼굴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리숙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단순함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 품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 되지 마시고 어린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배워요. 다 배워요. 보면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고 그냥 잘 어울리고 아무나 만나도 친구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씀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한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악하다는 소리, 똑똑하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참 어린아이와 같네. 마음이 참 부드럽고 얼굴이 정말 이제 순수하고 그러네.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는 돌이킨 자는 아이가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 거쳐왔잖아요. 우리 속에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나오는데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을, 아기의 온전히 부모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과 청년 때의 그런 어떤 이런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 어른의 세상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어린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이런 것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세요.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는 잘 배우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이런 배우려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배우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 가요. 예수님이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보고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잖아요.
소곤소곤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구경꾼 되지 마시고 구경꾼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들쭉날쭉 잠깐 함께했다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잠깐 함께했다가 이것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버리고 자나깨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숨김이 없어요. 조용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고, 그건 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속삭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으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수시로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자리,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건 낮은 곳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 계곡으로 흘러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겸손히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머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의 말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가 되지 않아요. 채권 채무 아시죠? 빚진 자는 채무자고 빚을 준 자는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이지 채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채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일생 내가 살아오는 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채무자입니다. 저는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빌릴 때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돈 좀 빌려주면 내가 이자 많이 줘가지고 이자를 해가지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또 안면 몰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은 문 밖에 나가서 다음에 이제 돈 갚아야 될 때가 오면은 큰 소리 치는 거죠. 큰 소리 쳐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빌려준 자가 채무자가 되고 돈 꿔간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앞으로도 또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리지 마세요. 심도학사라고 하는 영성훈련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강화도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엄마 쫄개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딸이들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하나님의 쫄개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를 어느 그 부모가 자식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이 또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되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피조물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빚진 자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렇지만 낮은 자리로 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만해서 채권자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 쓸모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을 이 출애굽기 33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이 가장 좋은 자리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어떤 일이든지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발을 디디고, 예수님 위에 발을 디디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지나가시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축복과 사죄의 용서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깨달았잖아요. 성서, 따라해 봅시다. 성서,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별짓 다 했어요. 헌금도 해봤고 고행도 해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지만 마음의 평화가 안 찾아온 거죠. 그런데 성서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기만 하면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능력, 행복,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라는 그런 진리를 누구를 통해 깨달았냐면 염소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둘이 딱 만난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염소 둘이 서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나중에 한 마리 염소가 들어넣어가지고 배를 보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딱 그 배를 자기 그 몸을 낮추니까 밑에 있는 염소가 낮추니까 그걸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 염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종교개혁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 현실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하나님 명령은 수행하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내게는 힘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과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만문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자들이 성소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가지가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내가 여기 섰다라고 하는 그 선 자리가 이렇게 지금도 대리석으로 그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을 했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진리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를 회복하면서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름수라고 하는 곳에 가기 전에 멜랑크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형제여, 내가 만일 돌아오지 못하면 만일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인다면 그대는 진리에 서서 끝까지 가르치시오.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죽음 같은 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궁전에 기와장 같은 많은 원수가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꼭 보름수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보름수에서 결판 났잖아요. 결판 났다는 게 뭡니까? 추방을 당한 거죠, 루터가.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말씀하시는 너 은혜의 자리로 가라. 그거 벗어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을 다시 되찾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